아가씨와 시골 총각이 데이트를 했습니다. 베스킨 라빈슨이라는 아이스크림 집을 갔는데, 베스킨 라빈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종류도 많고 이름도 이상하고 값도 비싸고 또 맛도 있고 그렇지요. 처녀가, 서울 아가씨가 먼저 주문을 했는데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달라 그랬습니다. 베리는 땡큐 베리 마치 할 때 베리고, 그 다음에 베리는 블루베리, 과일 베리고, 스트로베리는 딸기지요. 실제로 가보면 아시지만은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라는 그 아이스크림이 거기 있습니다.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를 달라 그랬습니다. 총각은 생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아이스크림 이름입니다. 자기가 아는 아이스크림은 딸기 아이스크림, 초코 아이스크림, 바닐라 아이스크림밖에 없는데, 그런 아이스크림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아이스크림 달라고 했다가는 창피당할 것 같고 순간 얼굴이 화끈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문을 해야 되고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용감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나는 닐라 바닐라로 주세요. 그래도 마음만은 특별시입니다. 설교로 돌아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해가지고 구속됐습니다. 상습적으로 자녀들을 때렸는데 너무 많이 심하게 때려가지고 중상입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당해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10대인 그 자녀들이 판사 앞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 아버지 풀어주세요 하는 탄원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풀려놓으면 또 때리는데 우리는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성할 때까지 우리 아버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하는 탄원서 아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가정의 한 단면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를 향한 자녀의 모습도 심각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한 해 부모를 살해한 자녀가 4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존속 살해범이 40명. 부모를 때리거나 구토하거나 감금하거나 학대해서 붙잡혀 들어간 사람은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벼랑 끝에 이러면, 말을 타고 가다가 벼랑 끝에 이르면 말고삐를 잡아당기듯이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이래도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초는 가정이지요. 가정 위에 사회가 세워져 있고 가정 위에 교회도 세워져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말씀으로 점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 이야기를 드리면 벌써 가정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겨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아니, 아예 5월달이 괴로우신 분들, 교회만 가면 가정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그 설교가 듣기가 괴로운 분들도 벌써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들으십시다. 또 우리 가정은 염려할 거 없다,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세워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정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그래도 튼튼하고 그래도 건강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이만큼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말씀으로 점검하고 말씀으로 더 굳게, 더 튼튼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는데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여기 그가 경건하여 그랬지요. 경건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고넬료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온 가족으로 더불어 경건했습니다. 여기 우리 본문에 온 가족으로 더불어, 온 집안으로 더불어, 그러니 가정적으로 경건했습니다. 그는 가정적 경건, 경건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경건한 가정,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초입니다. 경건한 가정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행복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도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튼튼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 여러분, 왜 부부 사랑이 흔들립니까? 이게 인간적인 사랑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인간적인 사랑이 얼마나 믿을 수가 없습니까? 또 인간적인 사랑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이겨나기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면 부부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차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편 아내 사랑하고 아내 남편 사랑하니 그 사랑이 흔들리지가 않지요. 부부 사랑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으로 계시면 자녀 양육도 내 육신의 혈육의 정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양육이 아닙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됩니다. 가정교육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 그 가정이 튼튼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것입니다. 핵심은 경건한 가정, 가정이 경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기도였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은 첫째가 기도였습니다. 2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4절에도 오면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고넬료는 항상 기도했고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항상 기도했습니다. 온 집안으로 더불어 드리는 기도, 이것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건한 가정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당연히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인에게 말씀드리고 주인에게 언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지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 가정에서 쫓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기도가 바로 가정의 경건입니다.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옛날에 가정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몇 가정이나 가정예배를 드릴까 제가 생각해 봅니다. 다들 바빠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쁘다는 거 핑계입니다. 아버지가 못하면 어머니가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바빠서, 아이들이 바쁘면 잠자기 전에 10분이면 됩니다.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은 하나님이 그 가정의 주인으로 임재하십니다. 가정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그 가정을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요. 19세기 보스턴의 성공의 감독으로 유명한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어머니가 세상 떠나고 어머니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데
어머니 비석에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새겼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은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아들이 어머니 장례식을 치르고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비석을 세우는데 아들이 어머니의 비석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어머니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도 언젠가 세상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비석을 세울 때 뭐라고 쓸까? 어떤 생각이 떠오를 것 같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집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이 모여서 비석을 쓰자. 어떻게 쓸까? 사실대로 쓰자. 우리 진실은 절대로 어기지 말자. 진실하게 사실대로 쓰자. 그래 고민 끝에 진실하게 썼는데 먹고 자고 죽었다.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였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였다.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다 할 수만 있으면 자녀에게 유산 물려주기를 원하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물질 가장 소중한 유산 아닙니다. 두고 영원히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그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영원히 축복합니다. 최고의 유산은 기도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함께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도 한 장 부르고 말씀도 읽으면 더 좋겠지요. 이 기도가 우리의 가정의 경건이 될 것이고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경건하게 지켜갈 것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경건은 두 번째는 구제였습니다. 구제. 여러분 2절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우리 본문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그는 로마 군대의 백분장인데 식민지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이 구제가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구제는 단순히 인간적인 차원의 구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 어떤 선을 행할 것인가 라는 마음으로 구제를 행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의 가정의 경건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가 경건이라면 처음 들어보실는지 모르겠어요. 구제가 경건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이라 그러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엄숙한 표정, 거룩한 모습, 무슨 이상한 옷? 그런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이 경건입니다.